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들어 제가 읽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고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며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서로 얼굴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우리의 생명의 주, 구원의 주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우리에게는 참으로 복된 날, 성탄절입니다. 주님께서 태어나실 때 하늘에서는 그 지상에 있는 또 천사들도 같이 함께 찬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찬송의 주제는 우리가 읽은 바로 13절과 14절 내용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찬송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14절. 자, 시작.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은 임을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하니라. 예.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 사람들에게는 평화, 이렇게 천사들이 노래를 하면서 아기 예수 나심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성탄은 영광과 평화를 선포한다는 것이죠. 이 천사들의 노래는 바로 온 세상에 알리는 소식이고 하나님께 기쁨이 드는 노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땅에는 평화를 선포하는 그러한 찬송이 되겠습니다. 낮에 목자들이 양들을 이리저리 이끌고 다니면서 풀을 뜯게 하고, 저녁에는 안전하게 한 장소에 양들을 모아놓고 그 양들을 지키고 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기쁜 소식을 전해준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 오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해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사건은요, 온 백성에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요,
온 세상을 기쁘게 하는 복된 소식이 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베들레헴이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래서 그냥 아이는 아이인데 어떤 아이냐?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그 아이의 그 존재가 어떠한 분신지를 천사들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신 사건은 이렇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건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은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거기에 지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거기에서 사람을 또 창조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늘 그러면 저 높은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태초에 인류가 이 땅에 존재할 때에 하늘과 땅은 하나였습니다. 바로 에덴동산에 하나님 계신 하늘이고 그 에덴동산에 바로 사람이 존재하는 지상이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덴동산은 하늘과 땅이 하나로 존재하는 하나님 임재하신 자리, 하나님이 사람과 더불어 함께 즐겁게 지내는 그러한 동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비춤을 받게 되고 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꺼리는 사탄은 하와를 유혹했죠. 결국 하와와 아담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 먹지 말라간 그렇게 계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이 지구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을 계명을 어기고 그 선악과를 먹었죠. 이 일로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하나님은요, 에덴을 떠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상이 아닌 공중에 천상에 당신의 보호자를 거기에 만드시고 거기 계시게 되었습니다. 거기가 바로 하늘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하늘은 단순히 이 대기권을 넘은 그 어떤 공간으로서의 하늘이 아니고 이제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하나님 임재하신 거처로서의 하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을 떠나셔서 하늘에 거처를 정하셨고요. 인간은 에덴에서 죄 때문에 결국 쫓겨나서 땀을 흘려야만 생존할 수 있는 척박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죄가 생에 들어옴으로써 인간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아울러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적인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인간에게 다가오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인간과 함께 더불어 함께 지내셨던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간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인간에게로 다가오신 하나님을
계속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민족을 하나 정하시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그 민족을 이끄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온 세상에 알려주는 방식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죠. 그리고 나중에 그 애굽을 위기에서 건져낸 그 애굽 총리인 요셉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가 죽은 이후로는 사람들이 불안해가지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워낙 많이 불안하니까 이 사람들 나왔다가는 우리가 도로 당하겠다 생각해가지고 강압 정책을 펼치기 시작하죠. 고된 노동, 중노동을 하게 하고 신음하게 합니다.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아이도 낳을 힘도 없게 할 만큼 그런 목적으로 의도로 그렇게 중노역을 시켰던 것이죠. 그런 고통 속에서 인간들은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너무 힘듭니다. 우리 고통을 돌아봐 주십시오. 그 고통 소리가 하늘에 닿았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돌아보셨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출할 일을 진행하시는데 바로 그 사건을 출애굽 사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을 나가는 사건. 네. 그를 누구에게 맡기냐면 애굽에서 왕자로 자라났던 실제로는 이스라엘의 피를 가지고 태어난 바로 모세. 그 모세가 애굽에 공주의 눈에 띄어서 길러지게 되죠. 근데 유모는 누구예요? 그 모세의 엄마. 그렇게 연결되어 가지고 그 왕궁에서 모세는 애굽의 모든 것을 다 보고 학문을 익히고 그리고 정치 역량을 키우고 차세대의 저자로 주목받는 그런 자로 성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 이후로 그는 애굽을 떠나야 했고 광야에서 방황할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죠. 이드로에 그 양들을 치고 있을 때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를 다시 애굽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 모세의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고통과 시름 속에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일들을 해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내는 일에 있어서 애굽 왕이 도저히 내물을 주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 보시죠. 바로 왕은 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보고도 번번이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뒤집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내모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강도가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에 임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일을 보고 하나님이 참 신 것을 알게 하려는 거죠. 여러분 모세를 보낼 때에 하나님이 이름을 가르쳐 주죠. 모세가 물어요. 하나님 제가 동조에 갈 때 제가 누구에게 본을 받아서 동족에게 왔다고 말을 할까요? 할 때에 나는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나는 지음받거나 사람이 상상해서 만들어낸 신이거나 이게 아니고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신이다 하는 거죠. 영어로는 I am that I am. 네. 그래서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으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신가를 계시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끊임없이 10가지 재앙을 강도 높여서 보여주면서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이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 역사를 통해서요. 당시 누구신지를 애굽 사람들에게, 서양 사람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건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 7장 5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시에 이야기하십니다. 7절입니다. 7장 5절.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시의 능력을 나타내심을 통해서 결국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구나 그걸 알기를 원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당시 누구신지를 알려주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누리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 역사를 시대를 통해서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약 700년 전에 하나님 이사야에게 인류를 구원하는 한 아기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아기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고 평화를 가져오는 메시아입니다. 그 메시아는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의 주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이사야서에서는 바로 예수의 출생에 대해서 예고하면서 그분이 어떠한 분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입니다. 우리 9장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 하나님께서 당신의 열심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뭐냐면 이 세상에 이 한 아기가 태어나서 그 아기를 통하여 이 세상이 다스려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아기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 지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말씀처럼 이런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 말은 이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하여 태어났는데 이 한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기는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무엇인가를 거래해서 그 대가로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가장 귀한 선물, 최고의 선물이라고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사건은 하늘에서는 지키도 본 것을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아이를 우리 위하여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요 한 아이가 어떤 아이냐 원래는 아들 두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들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아버지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 아버지이신 하나님. 근데 또 아들이신 하나님이 있어요.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삼위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죠. 네, 삼위 하나님이신데 본질이 동일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부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무슨 일이냐면 원래 그 본질이 하나님이신데 아들이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죠. 이거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신비죠. 근데 하나님이시기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은 아들이신 하나님, 본질의 하나님이신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야 했는가죠. 이 세상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로 인하여 다 사망에 이르게 되었죠. 그 사망은 단순히 육신이 죽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는 운명에 처해져 있죠. 하나님 그 상황을 너무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열동사를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함께 거하셨다고 하셨죠. 이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더불어 함께 있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누구의 형상을 만들었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본성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아 주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분만이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죄 없으신 유일한 인간이 되시고요. 우리의 죄를 속죄할 유일하고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 없으신 그 본질이 하나님이신 아들을 사람의 몸을 입혀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이었습니다. 누구의 몸에서 태어났죠?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역시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어떤 서울대 생물학 교수님이 예수님 말씀은 다 좋은데 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랬다는 거죠. 뭐냐면 동정녀 탄생. 어떻게 이 정자와 난자의 결합 없이 사람이 태어날 수 있느냐. 그런데요. 어떤 물리학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실험을 했는데 정자와 난자의 결합 없이도요. 전기 자극을 통해서 말하자면 수정이 되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현상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들게 된 거예요. 과학자로부터. 그 이후로 내가 생명 현상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많은 부분이 있구나. 그때부터 마음을 낮추고 그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이시라면 얼마든지 동정녀의 몸에서도 아이가 탄생할 수 있게 하시겠구나. 그런 것이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 동료녀 마리아에게서 잉태하셨고요.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류 모두를 위한 유의 기쁨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거저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면서 무엇인가를 걸고 거래하듯이 달라고 요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탄생 사건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의 탄생 사건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밖에 없는 주의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이고요. 애공사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인간과 함께 거하기 위하여 지내시기 위해서 오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은 마태복음에 두 가지 알려주죠. 하나는 예수님, 그죠? 자기 백성을 저희 뒤에서 구원할 자는 뜻이죠. 또 하나는 무엇이죠?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거예요. 다시 해볼까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사건이 바로 어떤 사건이다?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또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분시기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제는 이사야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 나눴죠. 그 다음에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런 분이시니까 이런 분을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상에 태어나 가셔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최고의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다. 모사다. 자, 이게 놀라우신 분이라는 거죠. 놀라우신 분인데 어떤 놀라운 분이냐면 모사라. 모사 그러면 어감이 별로 안 좋죠. 안 좋은 일을 꾸미는 거를 모사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영어로는 카운셀러예요. 상담자. 그래서 근데 아주 좋은 뜻이죠. 그러니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뜻인 카운셀러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조언자고 상담자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사람의 몸을 입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론 좋은 친구가 있어서
고민도 나누고 생각도 나누고 마음도 나눌 사람이 있고 또 좋은 인생의 선배가 있어서 우리에게 좋은 조언과 또 기분도 나누고 또 마음도 나누고 또 여러 가지 생각도 나누고 또 조언도 얻을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어디까지나 그 사람도 사람이에요. 그죠? 아무리 좋은 선배랄지라도 아무리 좋은 조언이랄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지혜에도 한계가 있고 어떤 방법에도 한계가 있고 해안에도 한계가 있고 체력도 한계가 있고요. 여러분 저도 상담을 전공했지만 상담자가 자기는 상담 안 받고 다 다른 사람만 상담해 주는 줄 알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 사는 이야기 다 그렇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듣는 기분이 어떠겠어요, 여러분? 자꾸 힘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상담을 전공하는 분들도 제가 또 상담을 또 받아야 돼요. 제 남동생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에 너 뭐 할래? 그랬더니 목사 한다고 했어요. 대학교 가가지고 졸업해서 베트남에 대우지사로 나갔어요. 나가서 이제 진급으로 고위직으로 진급할 그런 상황 속에 제가 물어봤어요. 너 앞으로 뭐 할래? 그랬더니 상담사 하겠대요. 상담사. 그래서 어떤 상담사인데 한국에는 전문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상담사가 없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일반 상담사는 많이 있는데 뭐 변호사, 판사, 검사, 또 총장들 혹은 그다음에 그 기업의 이사들, 회장들 이런 사람들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가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일을 해보고 싶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유학을 떠나게 됐어요. 유학을 하고 이제 박사과정을 이렇게 마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목이 안 돌아가는 거죠. 목이 고등백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갑자기. 아무리 병원 가도 도대체 왜 그러는지 진단이 잘 안 나와요. 동생 마음속에 어느 날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이 내가 목회를 하라고 나를 부르신구나. 왜냐하면 어릴 때 제가 동생한테 물어봤을 때 꿈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목사가 되겠다고. 그래서 제가 연대 신학대원을 제가 보낸 거예요. 철학과를. 그 실력이면 어제가는 법대를 갈 수 있는 실력이었습니다. 서울대 빼놓고는 다 갈 수 있는 실력이었어요. 근데 제가 다 제쳐놓고, 그때 뭘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했는가 모르겠어요. 네가 목회하려면 사람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철학을 공부해야 돼.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김명석 교수한테 꽂혀 있을 때예요. 너 그분에 가가지고 사람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잘 배워라. 그래가지고 부모님들은 다 법대 가기 원했는데요. 제가 신학대를 철학과를 보냈습니다. 그래도 기독교 가치관을 가진 철학 이야기하겠기에 제가 그 김영석 교수한테 가서 배우라고 보냈던 거죠. 그래서 동생이 대학교를 가보니까 이게 사람 사는 게 장난이 아닌 거죠.
먹고 사는 문제. 특별히 저희 집은 굉장히 가정 여건이 열악했었죠. 그래서 저와 동생은 원래 대학교 갈 때, 야, 우리 둘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둘이 한번 사업을 한번 해보자. 그런 약속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먼저 깨뜨렸죠. 왜냐하면 제가 목회에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대학교 2학년 때 저는 하나님께 사역자로 살아가기로 작정했고요. 동생은 2학년 올라가면서 경제학을 부전공을 했어요. 제2전공을 해가지고 경제학을 해가지고 이제 그 대우 그룹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트남 지사로까지 가게 됐는데요. 그 동생이 아주 잘 나갈 때, 근데 IMF가 딱 터졌어요. 근데 동생은 그때 많이 물건을 팔아줬어요, 대우한테. 그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신 거죠. 그러면 동생이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이런 일만 하다가 내가 평생을 다 보낼 건가? 이제 그 본질적인,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이 생각난 거예요. 내가 의미 있는 일 해야겠다 해가지고 내려놨죠. 그리고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담사가 원했는데 캐나다 유학을 가게 되는데 거기에 토론토 대학에는요 상담이 기본이 기독교 상담이에요. 기본이. 그리고 그 낙스 신학교가 있거든요. 낙스 신학교에서 상담학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상담학을 하기 위해서 어차피 신학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인도하심이었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목표적 자질이 있는가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다 테스트하는데 동생은 아주 탁월한 그런 목표적 자질이 있다. 그런 평가를 이제 객관적으로 또 이제 검사를 통해서 결과도 얻게 되었죠. 결국은 동생은 그 목이 고든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복음을 위한 사역자로 세우시려는가 보다 하고 이제 헌신하게 됩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병원 나갔는데 그냥 나섰대요. 신기하죠? 꼭 지어낸 얘기 같잖아요. 제 동생이 말하는데 제가 뭐 의심할 리가 없죠. 본인 체험이니까. 이렇게 여러분 상담가 아무리 세상에 있는 훌륭한 상담가도요. 그도 역시 상담을 받으면서 살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우리의 조언자, 상담가는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무리 힘든 걸 얘기해도 다 받아주십니다. 아무리 어려운 걸 얘기해도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 다 그거를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아무리 많이 얘기해도 우리 예수님 지시지 않고 다 들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험난한 인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우리 인생의 진정한 상담자이신, 기묘하신 상담자이신, 놀라우신 상담자이신 예수님께 여러분 문제를 내려놓으시고 주 앞에 의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놀라운 선물이신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요, 그분의 본질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이사야 말씀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기묘자라 모사라, 모사는 상담자라는 이거 했죠.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아이는요, 본질이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것을 요한 사도께서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신 하나님, 본질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요한복음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옥스포드에 유명한 문학가가 있는데요. 그 문학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이라고 말하지 말라. 예수님을 위대한 도덕가로 말하지 말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할 수 없는 그 이상의 분이시기 때문인 거죠. 금방 말씀드린 그분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철저한 무신론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골로새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을 보면 예수님의 본질이 하나님이라는 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주사함을 얻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아기신 예수님으로 태어나신 거죠. 그 다음에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눈으로 직접 우리가 보고 목격하고 체험할 수 있게 이때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 이 말은 먼저 났다는 말은 프로토코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그것이 있게 한 근본 원인이 되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원래가. 그래서 보여주세요. 계속.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다. 모든 피조물을 존재케 하신 원인이 되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게. 예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창조주였다는 거죠.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었다.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 다음에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예수님이 주권을 가지고 그 모든 걸 다 있게 하셨고 다스린다는 거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모든 만물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모든 만물의 창조 목적은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그 목적을 위해서 창조된 것이라고 우리 골로새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요, 그 본질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셔서 이 땅에 사랑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이사야서를 보여주십시오. 이사야서 거기서는 또 하나님 예수님 어떤 분으로 표현하냐면 6절에 전날 하나님이라 그 다음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랬죠. 영존하신 아버지라. 영원히 존재하신 아버지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것은 우리 보통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럼 이 표현을 해서 가져왔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영원히 존재하시면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와 같은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같은 표현을 당신이 이제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쓰지 않고 뭐라고 썼냐면 당신은 목자다. 그렇게 표현해요. 목자. 목자는 다 살피고 돌보고 다 그런 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아버지 같은 분이세요. 그래서 영존한다는 말은 시간도 영원하지만 공간도 어디에나 있을 수 있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시간이나 공간적으로나 하나님,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은요,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대개 모든 권력자들은 어떻게 세상을 다스립니까? 어떤 방식으로? 억압과 압제와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통제하고 지배하죠. 그래서 여러분, 과거의 황제들이나 또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독자들이나 다 통치 방식은 뭐예요? 통제. 억압하는 거잖아요. 지배하는 거잖아요, 그냥. 주님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통치 방식이 뭐냐면 평화예요. 그리고 사랑입니다. 그리고 성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인생을 사랑하고 회복하고 치유하고 온전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분으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신 분이십니다. 7절에 보면 그 정서와 평강이 다음에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우리 예수님의 통치 방식은 정의와 공의예요. 윤 대통령이 지금 탄핵을 받아가지고 지금 헌법재판소에 지금 결과를 이제 기다리는 상황이 됐는데, 아니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총과 칼로 무력으로 그렇게 그걸 쟁취해서 계속 그걸 유지하고 싶어 한다면 어떻게 나라가 언제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권력자들은요 되게 그런 방식을 택해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을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그래야만 당신이 진정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어 우리를 영원히 주에서 구원하신 길이 되니까요.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그런 섬김으로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이었습니다. 사랑의 왕으로 오신 것이죠. 자,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섬김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의 목숨을 볼모로 잡고 죽이면서까지 그렇게 자기가 통치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정반대인 거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이게 주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자, 성탄절은 바로 예수님이 탄생한 사건인데, 아들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인간 중에 거하기 위해서,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 오신 사건이고, 인간을 위해 죽기 위해 오신 사건이죠. 예수님은 사실은 동안에 섬기는 자세로 인생들을 사랑했고요, 사랑하되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우리와 내어 주기시까지 그렇게 사랑하시면서 사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죠? 바로 예수님이시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그런 복된 삶을, 생명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토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그 본질이 하나님이시지만 그 아들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그런 존재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기꺼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예수님 정말 환영하고 기뻐하고 주님의 태어나심을 축하하고 축복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까지 우리를 위하여 섬기러 오셨고
사랑하신 그 주님을 믿는 또 우리들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런 삶을 추구함으로써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오신 뜻을 우리 삶을 통하여 세상 속에 드러내요.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세상에는 평화를 가져오는 자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 생명을 버리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진정 사랑하시고 우리 잃어버린 생명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오신 우리 예수님을 환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환영하고 기뻐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제가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새기며 그 사랑을 누리면서 주님과 사랑의 관계, 생명의 관계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셨던 것처럼 우리를 섬기며 기꺼이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섬김을 본받아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그와 같은 삶을 이루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111장 찬송하면서